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호는 현우라고 하고 본명은 종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청법가를 불러봤는데, 청법가 한 중에 가장 진취적인 청법가를 불렀습니다. 확실히 우리 기동군단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완전히 그 진군에 딱 꽂혀 있구만요. 청법가 3기가 또 부처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빠른 3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야, 기동군단의 위용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3기와 청법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보고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항상 육하원칙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니까. 또 선명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들어가야 우리는 대화가 돼요. 여러분 경전에 보시면 경전도 첫 문구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이걸 육성치라고 그래요. 육하원칙하고는 좀 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육성치에서 나는 들었어. 일단 첫 번째 나는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누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지, 언제 어디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설했는지는 부처님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설법을 하셨다. 이게 이제 경전으로서 형식을 갖추는 6가지 그 모습인데 이걸 육성치라고 하는데, 이렇듯 이렇게 육하원칙도 있고 육성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언제는 시간이잖아요. 어디서는 공간이고. 이 시간과 공간에 관한 그 개념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나게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철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은 늘 이 사유의 핵심에 와 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항상 사실 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이죠.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내지는 또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철학이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태초라는 게 시간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라는 게 공간이잖아요. 요 사고에서 서양 철학은 쭉 흘러온 거니까. 서양은 태초라고 하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우리 동양은 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은 무시무종이랬어. 태초는 시간이 딱, 시간이라는 게 시작됐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무시무종 이러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예 시간을, 상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다른가, 느낌 오시죠? 동양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어쨌든, 이렇듯, 근데 이제 우리가 무시무종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하는 무시무종이라는 시간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지. 동양의 시간과는 무시무종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어른들이 하실 때 무시무종, 이 말은 너들 시간에 그렇게 매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거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제 중생들 앞에 쓰는 말이 항상 범부중생 이러거든. 성인이 못된,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범부들은 항상 시간과 공간을 상정해요. 여러분, 그 무릎범자, 범부할 때 무릎범자 있잖아. 이 무릎범자를 보면 이렇게 괴짝에다가 가운데 점을 하나 딱 찍어놨어요. 이 괴예요, 괴. 이렇게 괴에다가 점을 딱 찍어놨어요. 이 괴가 뭐냐?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괴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점을 딱 찍어놓고 살아. 시간과 공간에 거기 가운데 딱 나라고 하는 중심을 세워놓고 사는 게 우리 범부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 X축으로는 시간, Y축으로는 공간, 거기에 X축과 Y축의 어느 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나. 요렇게. 이게 우리가 지금 펼쳐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서양 철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기독교적 사고에서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하잖아. 못 벗어나, 이 사고에서. 하이데거라는 서양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존재와 시간이라는 곳에서, 이 존재는 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이제 피투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피투, 던져진 상태다. 그래서 이 세계에 던져져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계는 있고, 거기에 던져져 있는 세계인데, 요즘 철학자들이 고민이 뭐냐면, 난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지구에서만 살았잖아요. 지구에서만 살다 보니까, 요게 세상의 전부였어. 근데, 갑자기 인간이 달나라를 가버렸네. 그래가지고, 달나라 가버리니까, 옛날에는 여기 지구라고 하는 여기 한 개 지어서 철학을 하면 됐었어. 사유를 하면 됐었는데, 갑자기 공간이 확장돼 버렸어. 난감하게 돼버린 거예요. 틀이 있어야 우리는 아까 X축과 Y축이라는 틀이 있어야 사고를 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딱 틀이 있어야 사유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공간이 확장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화성에 가겠다고 지금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철학자들도 그 과학자들 못지않게 시간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정의를 했는데, 우리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이런 그 X축과 Y축이 한 점을 점유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칸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머니 배 밖에 50년, 60년, 7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쭉 살고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은 어떤 변화가 계속, 우리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되잖아요. 이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그것이 바로 시간이다. 인식하는 것.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으로서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가능성에는 뭐냐?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흐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가 뭐 그게 잘 되는 것이건 못 되는 것이건,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건 허물어지는 것이건, 어쨌든 뭔가 된다는 거지. 그 되는 것으로서의 가능성으로서의 그 어떤 것, 그것을 시간이라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도 사유를 깊게 하신 분들이라,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뭐 20세기 초에 양자물리학에서 이미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우주 공간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간에 절대 정지계는 없다 이랬거든. 그 절대 정지계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없다.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게 없으니까 온다 간다. 온다 간다고 하는 게 시간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 온다 간다는 거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규정 지을 만한 정직에는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상대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는 뜻이니까 그것에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범부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그 좌표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찍어놓고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제 문제지. 왜 이런 철학적 사유를 하느냐? 이게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의 그 이면을 들여다본 좀 사유를 깊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봤어요.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영국 시인인데 이 시인이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손이 들고서 천국을 보라.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찰나 속에서 영혼을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여기 모래를 그냥 나라고 생각해도 돼. 한 알의 모래, 이 모래 속에서 이 세계 전체, 이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튑일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세계가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찰나 속에 잠깐 이렇게 탄지하는 이 순간에 이 찰나에 영혼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걸 볼 수 있는가? 이건 좀 우리나라 시인이나 화가나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 이건 뭔가 그 이면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치매에 안 걸리려면 전시회 자주 가래요. 전시회나 음악회 이런 데 가서 그림도 보고 음악도 많이 들으래. 왜 그런가? 이렇게 평면적인 앞에 보이는 이런 거 그 이면,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시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경우 이런 시인들도 그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바라다 볼 수, 세계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지,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찰나에 그 영혼이 품어져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지. 너무나 당연하게 과거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한 방향으로 미래로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고 요 한 찰나 가운데 영원의 시간이 내재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그냥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씨앗을 심어 놓으면 2년만 닿으면 반드시 싹은 트게 돼 있는 거니까. 요건 시고 다음 넘겨볼까요? 요건 제가 이제 전시회 가가지고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요 하나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큰 하얀 바탕에 지금 큰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게 한 세계잖아, 한 세계. 그 한 세계에 또 조그마한 세계들이 지금 있고 그 조그마한 세계 안에 또 그 조그마한 세계가 있고 뭐 계속 무한히 지금 들어있는 거죠. 보이죠? 네. 근데 저 제일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저 동그라미가 곧 요 거대한 제일 큰 동그라미인 것을 또 알아채야 돼. 저기 작은 게 작은 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큰 거 안에 저 조그만 동그라미가 지금 계속 지금 들어있고, 근데 저기에 이 화가가 단순히 선 하나로 이렇게 원을 그린 게 아니고, 그게 계속 이렇게 지금 쳐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저게 원이 지금 무한히 돼 있는 거예요. 무한히 돼 있는 거 안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작은 거 안에 또 작은 게 또 들어있고, 그 작은 거 안에 또 작은 게 들어있는데, 그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지금 하나인 것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 화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컴퓨터 화면 같은 데 보시면 쭉 무한히 가는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예, 쉼없이 쭉 들어가는 거. 요 바깥에 제일 큰 틀, 요 틀이 작아지면서 계속 가는데 결국엔 저 안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곧 요 바깥에 제일 큰 틀하고 맞닿아 있는 거. 앞에 그림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넓은 것이고 좁은 것이고 겨자씨 벌레 묵은 겨자씨가 옛날 어른들은 가장 작은 것을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요즘 여러분은 겨자씨를 본 적이 없을 것 같으니까 쌀알 그 쌀알에 벌레가 먹었어. 그 구멍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 작은 쌀알 구멍에 이 큰 우주 세계가 그대로 지금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갔는데 그 쌀알 구멍이 나무미 있어. 어? 너무 작게 얘기했어? 크게 얘기했어요? 그 조그만 벌레 묵은 구멍에 온 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도 구멍이 나무미 있어. 그 정도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가 있겠죠. 근데 그 큰 세계가 또 쫙 무한의 그 작은 세계하고 또 맞닿아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는 앞에 시인은 그렇게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찰나에서 영혼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화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봤냐, 불교에서. 이 그림은 석굴암 부처님 뒤에 11면 관세음 보살상이에요. 천년 전이야. 천년 전에 만들었던 그 석공의 사유 체계예요. 요 한 보살님 세계에 저기 가운데 지금 조그맣게 서 있는 분 있죠? 저분이 아미타 부처님이거든. 그 아미타 부처님 그 옆에 여러 또 부처님들이 지금 이렇게 서 계시는 요 한 화관에, 머리에 쓰고 있는 한 화관에 부처님 세계가 펼쳐져 있고 그 부처님 세계에 여러 보살들이 또 입시하고 계셔요. 그 세계를 또 장엄하고 계셔. 지금 요 그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요 뒤에 태화에 보시면 요 태화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후불태화 바로 보시면은 요 관세음 보살님 또 여기 가운데 부처님 조그맣게 이렇게 모시고 있죠? 네, 가운데. 나무 관세음. 여기요. 여기 하얀 여기. 보이세요? 저기 지금 이렇게 부처님 상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보이죠?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맨 끝에 봐봐. 저 맨 끝에 보면 저기에 조그맣게 해서 부처님 5분이 그려져 있을 거야. 보여요? 옛날 어른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란 한 곳의 좌표에 한 지점을 점유하고 산다고 이렇게 이게 나인가 보다. 나는 이 세계에 살고 있고 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존재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 그 이면이 있는 거야.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있어. 그 어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여러 분의 세계, 하나가 곧 여러의 세계가 펼쳐져 있고 저렇게 우리가 늘 보는 탱화에도 한 보살님 안에 5 부처님이 계신다니까. 그럼 그 5 부처님, 그 부처님 한 분의 그 세계에 또 보살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있는 이 법문 듣는 대중은 그 극락세계에 사는 그 대중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세계는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 그 깊이가 한량이 없겠죠. 그 넓이가 무한하겠죠. 별로 재미가 없는 표정들인데.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 이럴 때 한번 들어야 돼. 언제 듣겠어. 평상시에는 법사님께 세상 행복하게 즐겁게 서로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이런 날 한번 드러나 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화성 용주사
용주사 대웅보전에 있는 후불탱화예요. 제가 단원 김홍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린 탱화래요. 여기 이 그림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에요. 이건 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은 공간적인 거잖아. 한 부처님, 한 보살님 세계에 여러 부처님이 계시고 그 여러 부처님 세계에 또 여러 한량없는 보살님과 중생들이 다 있고 이런 공간적인 거였잖아요. 이건 시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현재 부처님,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왼쪽은 저 오른쪽은 부처님 오른쪽은 과거, 미래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이 한 번에 계신 거예요. 한 번에 찰나에 영혼을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잠깐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너머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럼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할 수가 있느냐?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초월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시간과 공간은 초월하고 말 것도 아니야, 사실은. 왜? 본래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아까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또 그 사유가 깊었던 시인이 또 화가가 또 수행을 했던 이런 석공이 또 불화를 그리는 그 불모가 그 세계를 이미 봤어. 근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또 그 세계를 이미 보시고 그걸 설해놓으셨으니까 그걸 깨달았던 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또 그려놨겠죠. 이런 안목을 트일 수 있겠는가, 지금. 물론 이 말이 어렵지. 왜? 내가 그냥 이렇게 이 세계가 나도 진짜고 이 세계도 진짜여서 안으로는 내가 진짜고 내가 지금 세상 살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해야 이바구가 된다니까. 그래야 누가, 언제, 어디서 이거 빼고 얘기하면 쟤 지금 뭐라는 거야? 쟤 지금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나 일상 업무는 그렇게 하시고 평소의 업무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그렇게 하시고 그 너머를 한번 볼 줄 아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 중생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무시무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개념이 만들어진 게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걸 뒤집어 쓰고 살게 하는, 범부가 범부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게 너희들이 지어내놓은, 순전히 너희들 생각만으로 지어내놓은 개념일 뿐이다. 그래서 그 개념에 니들 마음을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매여 살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 그래서 옛날 어른은 뭐라고 그랬느냐? 시간적으로는 역천겁이 불구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다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천겁의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날이 아니다. 천겁은 수없이 한량없는 세계가 쭉 흘러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쫙 펼쳐져 있어. 한량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해도 그건 이 미래가 아니고 바로 지금을 떠난 적이 없더라. 아까 삼세열애가 한 번에 있는 것처럼 그걸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종송하고 도량석 돌고 이렇게 예불 드리고 그렇게 해라고는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일 뿐인 것이지 그런 절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공간적으로는 일중일체 다중일,
열미진중 함시방이 됐어요. 하나 가운데 온갖 여러 개가, 아까 그 동그라미 그림 생각해 보세요. 그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여러 동그라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 가운데 여럿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일 뿐인 것이다. 그리고 한 티끌 가운데 이 온 세계가, 이 시방 세계가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한 티끌이, 실체로서 한 티끌이면 여기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이게 실체로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나다, 이게 티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도 들어가고 10개도 들어가고 여럿도 들어가고 온갖 것들도 다 포섭될 수 있는 거고, 이 온갖 시방세계가 전체가 다 들어가. 그 시방세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곳에 또 시방세계가 또 다 펼쳐서 들어가. 겹겹이 중중무진한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 눈동자에 여러분의 세계가 다 들어온 것처럼, 또 내 눈동자에 여러분 세계가 이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가 다 여러분 눈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다 내 눈 안에 들어와 있잖아. 다 들어와 있는 이 눈을 여러분들이 날 볼 거니까 이 눈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게 또 여러분 한눈에도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겹겹이 주고받으면 얼마나 많은 세계가 지금 들어와 있겠냐고. 그러죠? 한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어. 공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시간도 절대적인 게 아니다. 순전히 우리의 생각만으로, 우리의 마음만으로 그렇게 지어서 시간이니 공간이니 이렇게 지으면서 우리들 그 틀 안에 매이게 만드는데, 그렇게 틀 안에 그 허망한 틀들을 만들어 놓지 말고, 그 허망한 틀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다음 넘겨줄래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유정법 명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불교의 최고의 경지예요. 부처님이 되는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그래요. 깨달음의 경지를 아누따라 삼약삼보리 그런다. 근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러는데 뭘 깨달았느냐? 무유정법을 깨달은 게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야. 아누따라 삼약삼보리는 다른 게 아니고 무유정법이야. 무유정법이 뭔 말이냐? 정해진 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부처예요. 정해진 바 법이 없다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X축, Y축의 한 점을 점유하고 산다고 여기고 있는 이 범부의 틀, 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것도 없고 공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것도 없는, 여러분, 시간이 정해진 것도 없고 공간이 정해진 것도 없으면 그 한 점을, 좌표의 한 점을 점유하고 있는 나는 실제하는 것일까? 시간이 정해진 게 없고 공간이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나는 정해진 것일까?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분명히 세상을 살고 있다 여기고 있는데 이걸 어떡할 거냐고. 무유정법이요. 정해진 바 법이 없어. 이게 과연 나일까? 직선의 정의는 한 점에서 한 점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단거리지, 단거리. 제일 가까운 거리를 직선의 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요 선을 이루는 걸 선분이라고 해요, 선분. 요 선분이 모여서 직선이 돼. 직선이 모여서 면이 되잖아요. 이 면이 모여가지고 입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입체의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입체의 세계를. 선분이 모여서 직선이 돼. 직선이 모여서 요 면이 돼. 요 면이 모여서 요 입체가 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이런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요 선분이 뭐예요? 선분. 처음에 점. 점. 근데 점의 정의는 뭐예요? 위치. 점의 정의. 기하학의 대부인 유클리트는
점의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요. 선분이 모여서 직선이 되고, 직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3차원 세계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점의 정의, 맨 근원적인 것. 근원적인 것. 아까 비욘드, 그 다음 세계, 그 뒷면. 점의 정의.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는 거다. 이랬어요.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는 것. 가로, 세로, 높이가 없으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없는 것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돼요. 없는 것이 모여서 있는 것이 돼. 그래가지고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것들이 모여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좌표의 한 점을 점유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면, 그게 시인이 됐건, 화가가 됐건, 석공이 됐건, 부처님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아주 깊이 사유하신 분들, 깊이 그 근원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분들은 이것들이 우리가 설 곳이 그런 좌표를 설정할 만한 것들이 이 디딤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도대체 설정할 곳이 있었나? 이런 의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2500년의 순전히 명상이라는 방법을 사유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깊이 보시고 이 세상에는 정해진 바 법이라는 건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서 아누따라 삼藐삼보리를 얻으셨다. 시간이라는 공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런 정해진 바 법은 없는 것이구나. 다만 인연 따라서 잠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시간에 매일 것도 공간에 매일 것도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에 매일 것도 그런 매여서 그렇게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었구나. 존재가 본래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밝혀보신 거다. 존재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문제들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응? 우리도 부처님처럼 다 대자연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